오늘은 자발적 불편 리더십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과 함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도전도 받고 결단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에 대한 연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연구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지도력 혹은 통솔력에 대한 그 책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을 말할 때 가장 언급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시형 리더십, 또 하나는 섬김의 리더십,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리더십이다 할 때는 우리가 지시형 리더십, 나를 따르라, 또 가라 라고 하는 이렇게 리더십이 있다고 한다면, 반면에 이제 섬김의 리더십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다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그죠? 이 리더십의 조화가 참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지시가 없다면, 추진력이 없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추진력이 없고 그냥 그 자리를 맴돌 것입니다. 그런데 지시만 있다면, 공동체는 병들게 될 것입니다. 맨날 지시만 하냐고, 불편과 불만이 많을 겁니다. 반면에, 섬김만 있다면 여기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섬기기만 하니까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섬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시가 없어도, 그죠? 또 지시만 있어도 혹은 또 섬김이 없으면 이게 다 병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도 있어야 되고 섬김도 있어야 되고, 그럼 추진력도 있고 역동성 있는 그런 어떤 모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십은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리더십을 뭐라고 표현할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거를 자발적 불편 리더십이다,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이제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아주 이 표현이 딱 알맞게 드러나는 것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균형 잡혀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지시와 섬김, 이 두 가지가 정말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철저하게 자발적 불편 리더십의 아주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의 이 지시와 섬김, 이 자발적 불편 리더십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선 1절로부터 또 13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성벽 건설을 합니다. 안팎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외적인 어려움은 잘 극복했는데 열심히 성을 쌓다가 뜻하지 않은 내적인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성벽을 쌓는 일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이제 아내들이 이제 원망과 원성을 이제 퍼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다 먹을 것 떨어졌는데 여전히 일만 하고 있다. 우리의 포도원과 밭을 곡식을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포도원과 밭을 저당 잡혀가지고 곡식을 사자. 이제 포도원과 밭도 다 저당 잡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지금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성을 쌓느냐. 지금 굶어 죽게 되고 가정이 파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벽 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원성이 들려오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피고 그 살핀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대안은 분명하였습니다.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일을 멈추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많은 이자를 받고서 밭을 포도원을 지금 사고 있는 이 문제, 또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면서 저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문제에서 멈추라.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나도 안 하겠다. 나도 이제 대출을 해주거나 돈을 빌려줄 때 나는 결코 이자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 관리들과 귀족들이 그 느헤미야의 말에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지 않고 나눠주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빌렸는데 이자가 없다는 것을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금 성벽 재건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3절까지의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좀 더 분명하게 느헤미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 불편을 선언하는 것. 자, 앞에서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대출할 때 이자만 받지 말자라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14절 이후에서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발적 불편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입니다. 12년 동안 내가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월급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받았는데 포도주를 공급받았는데 나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건 정당한 권리니까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것도 뭐 아닥사스 왕 총독으로서 받는데, 물론 총독으로서 그걸 받으려면 저기 페르시아에서 물건이 오는 게 아니라 다 그 물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나는 거겠죠. 예루살렘에서 나는 음식과 포도주를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나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더 나가서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양식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엄청난 이제 선언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2년 동안 이제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이 총독으로서 여기 왜 왔는지 이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총독으로서의 필요한 부와 권력을 다 누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그는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세금, 그 월급이죠. 우리로 하면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세금을 받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일단 백성들이 편해지겠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게 얘기하잖아요.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다 양식과 포도주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 40세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받았는데 이전의 총독들은 그거를 다 자기가 받아서 자기의 이제 창고에 쌓아놓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지 않겠다. 선언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어서 어떤 불편함을 고백하냐면 나는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면서 결코 땅을 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사지 않겠다. 이 말은 공사의 목적이 자신의 탐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린 종종 주택 정책을 맡은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서 투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죠? 자기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땅을 만드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그런 뉴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이 성벽을 다 쌓으면서 미리 땅을 사놓는다면 뭐 엄청난 이득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곳의 땅과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진 곳의 땅은 아마 몇 배의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미리 구입해 놓는 건 돈도 있겠다. 땅을 미리 구입해 놓으면 이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는 아예 땅을 사지 않겠다.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쉽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탐욕을 느헤미야는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건축을 하면서 어떠한 이익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때는 누군가가 분명히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죠? 저 느헤미야가 저렇게 하는 거 나중에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일지 몰라.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포기하면서 해? 나중에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조금 손해보고 있는 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땅 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들도 성벽 공사에 참여하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시만 한 게 아니고 직접 내가 있는 모든 종들도 다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다. 이 진실을 보여주는 걸 다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말만 하고 지시만 하고 뒷짐지고 우리는 지키고 노동자들에게만 모든 일을 전가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자기도 자기 종들도 다 가서 일하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종들이 가서 다 성벽사인데 일하면 집안일은 누가 합니까?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 이 총독이란 말, 총독.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총독으로 목적이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사실은 지도자로서 가장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는 돈에 있어서 정직하면 그 공동체는 오래 갑니다. 근데 이 리더자가 돈을 밟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돈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동체가 다 이제 동상이몽에 있는 거죠.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선을 딱 큰 거. 나는 땅 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종들도 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일하는 관리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함께 동참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맛있는 것을 제공합니다. 음식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매일 소 1마리, 양 6마리, 많은 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앞에서는 자발적으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서 행위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행위적인 측면이죠. 땅 사지 않겠다. 그래 또 뭐예요? 우리 종들도 가서 재건하는 일에 앞장선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월급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가 불편하지만 자기 거 나가는 게 없잖아요. 들어오는 게 없을 뿐이지. 그죠? 들어오는 게 없을 뿐이지 멈추는.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는 일하는 성벽을 쌓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들을 향하여서 사비를 털어서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털어서 지금 음식을 제공합니다. 하루에 소 1마리, 양 6마리, 많은 닭.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비를 털어서 자기가 헌신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고위 관리였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자기의 재산을 성벽 재건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였습니다. 나라의 돈으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라의 돈으로 일한다면은 그 나라의 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세금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세금을 걷어가지고 성벽을 지으면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주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벽 재건한다고 엄청난 돈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지금 세우자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들을 먹이는 겁니다. 일하러 오는데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져오면 지금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원망 섞여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먹을 거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집에 있는 자녀들도 지금 굶어 죽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먹지 않으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재산을 헌신함으로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주도하고 있는 성벽 건축에 대한 그 진심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자발적으로 보여준 거죠. 다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앞장서니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이 한 행위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안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는 이게 마지막 19절이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거는 내가 행하였으니까 나에게 뭘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인데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해 주옵소서 하는 말씀.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지시와 섬김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자발적 불편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 하나 뜯어보면 정말 이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자를 받지 않고 돈과 양식을 빌려주었습니다. 총독으로서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부 종교를 사용하여 땅 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종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으로 관리들과 노동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참 이 내용 자체를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얻은 부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헤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는 받은 바 소명에 충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이, 느헤미야의 자발적 불편 리더십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그러한 기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크리스천 지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작든 크든 여러분이 관여하는 단체나 아니면은 공간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떤 공간에서든지 크리스천 리더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 길지만 짧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발적 불편 리더십은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결단이에요. 거룩한 결단. 그는 문제의 원인을 보고서 자세히 살핀 뒤에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였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받지 않고 빌려주고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고 자신의 총과 재물을 과감하게 헌신하였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물질 앞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대등하게 두고 말씀하셨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 결단합니다. 자신의 12년 동안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사유재산을 끊임없이 헌신합니다. 들어오는 것 없이 나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벌어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성벽 쌓는 일에 다 소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권력을 얻고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버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룩한 결단.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여 분명한 소명을 받으면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선 어느 누구도 이 거룩한 결단 앞에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불편한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성벽을 쌓는 일에 동원된 노동자들이 기쁨으로 함께하였습니다. 거룩한 결단이 중요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공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거룩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거룩한 결단이 바로 자발적 불편 리더십입니다. 도대체 자발적 불편 리더십이 뭐냐? 이 거룩한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발적 불편 리더십은 순수성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은 순수성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들이 결코 자신의 탐욕과 권력욕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서 부와 권력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처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투기하여 소유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벽 건축에 대한 느헤미야의 순수성을 충분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리더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앞장설 때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사명은 자신의 탐욕과 권력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사의 순수성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양식과 최소한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지만 무리한 탐욕은 사명을 왜곡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목사를 세웠는데 목사가 이 일에 탐욕과 권력욕에 빠져버리면 교회가 세워져서 거룩한 열매인 교회가 유지되거나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하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로 저에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느헤미야만큼 어마어마한 부를 이미 소유해가지고 막 나눠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지만 그러나 무리한 탐욕에 빠지게 되면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동일한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의 탐욕과 권력을 위한다면 잠시 좋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지위에 오를 수 있고 느헤미야와 같은 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자신의 가족의 부를 위하여서만 사용된다고 한다면 잠시는 행복할 겁니다. 왜? 그 자기 것이 됐으니까. 그래서 자기 거니까 아마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너희에게 준 몸, 권력,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없이 머리만 푹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에 사단이 요구한 탐욕과 권력의 시험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 불편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순수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발적 불편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순수하죠. 그래서 예수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로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을 위하여 어떤 왕국을 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왕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길을 따랐던 분들의 모습에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얘기한다는 거죠. 순수성. 이것이 바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 불편 리더십은
자기 헌신이 함께, 그냥 헌신이 아니라 자기 헌신이 함께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헌신을 하였습니다. 지시만 하고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기쁨으로 헌신하였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죠?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은사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이 불을 마음껏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재산으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이들을 섬겼습니다. 성벽 재건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러나 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헌신하지 아니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성벽 재건 교회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워지겠습니까?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기도할 때는 그냥 얼마나 멋지게 기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헌신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살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하면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나타나는 삶 속의 하나가 자기 헌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앞에 있을 때 완성이라는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발적 불편 리더십은 자기 헌신이에요. 자기 헌신은 자신의 은사, 재능, 시간, 물질을 나누는 일입니다. 시간도 나누는 일이 필요하죠. 교회를 위한 시간,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 시간.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다 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나타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거죠. 이런 모습들, 이걸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자기 헌신이 주어진다면 날아오는 열매는 충만한 것입니다. 자신을 헌신하지 않고 얻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지는 헌신이 살리는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자발적 불편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자발적 불편 리더십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의지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했다 할지라도 나의 영광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 소명이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한 행위가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입니다. 선물입니다. 잊지 않았던 거죠. 많은 이들이 아름답게 시작하였다가 부끄럽게 끝나는 것을 봅니다. 멋지게 정말 거룩하게 교회를 세웠다가 부끄럽고 추하게 끝나는 모습을 종종 본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대부분은 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자신의 열심과 영광이 나타나면 부끄러운 퇴장이 됩니다. 그게 되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들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자기 욕심에 빠지는 거죠. 자기 욕망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위하여 동조하지 아니하면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의 앞당에 살다가 아름답게 퇴장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끝까지 부여잡으려고 하면 이게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개척했는데 얼마나 내가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부끄러운 퇴장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하며 성벽 재건했어요.
성전도 아니에요. 성전도 아니고 성벽 재건했다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퇴장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람 일만에 뿌리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게 강력한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여 서로 돕는 일들을 잘해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요.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목사를, 직분자는 성도를, 또 성도는 직분자를 서로 잘 도와서 짐을 같이 지면 다 아름다움이 됩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든 기업을 세우든 가정을 세우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발적 불편 리더십.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의 자발적 불편을 감당하는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발적 불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삶은 자발적 불편의 삶이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속주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발적 불편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절정은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아버지여 내 온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섬기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라 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교회를 세우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이 자발적 불편 리더십이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더더욱 자발적 불편 리더십이 잘 발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불편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고 앞섰던 믿음의 선배인 느헤미야의 삶을 본받으면서 자발적 불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자발적 불편 리더십의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 결단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자기 헌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믿음으로 끊임없이 감당하는 삶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자랑이 아니라 온전한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리더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